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회 오늘은 405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86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n the man이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완료인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입니다. 꾀이죠 꾀를.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요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걸 추구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이걸 이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 다스렸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헌신처럼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있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모르고 그걸 헌신처럼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데 근데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행동이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식을 내어주고 찬송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뭐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혁신, 자기가 뭐 은혜고 이는 은혜를 추구한다 그러고 뭐 정통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말씀 쪽에 있는 사람은 예배도 아닙니다. 특히 지금 루라이트를 찬성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 루라이트가 뭡니까? 일본으로 하나님 복을 전하고 뭐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천주교로 가자는 겁니다. 루라이트가 그 뜻인데. 일본을 찬성, 우리는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했던 원수의 나라,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꿈이 거기에 찬성하는 일본 목사님들. 제가 정치적인 말, 이거 정치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찬성하고 가는 목사님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뭐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더라.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뜻은 뭡니까? 다윗을 러비더. 왜 러비더라고 그런지 알죠? 본인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악인들의 왜 정치 왕이면은요 얼마나 악한 꾀가 많아요. 겉모술 수가 많습니까? 안 갔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대세계적인 교회라고 한 목사님이 큰아들이랑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 당시에 누구랑 조폭시켜가지고 이혼을 시키는 거. 와 큰일 났다. 한국의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늘겠구나. 아닌가 다르고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소리 못했습니다. 힘을 빌릴 게 없어서 조폭의 힘을 빌려서 그러냐고요. 그 아들 몇 번 결혼하고 아주 장안의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유튜브나 이런 데 말씀 전하고 잘난 척하는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혁신 지금 학교가 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죽어갑니까? 학교를 좀 개선하자고 환경 좀 개선하고 교육 좀 개선하고 보니까 그걸 반대했던 목사님들. 왜? 학교 가진 분들이 거의 장로님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머리 깎고 반대하고 그럴 때 한국 교회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한국 청소년교 학교 거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사학재단 좀 개선 좀 하자 할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머리 깎고 앞장섰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율을 꼈습니다. 저분은 복 있는 사람 아닌가? 근데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그리고 욕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본인들이 복을 버리더라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시편 봐서 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정치합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받고 러비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러비 하나님을 사랑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럼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하기는 그래. 가지 아니야. 복 있는 사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거니지 아니하며 조선한 자들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길에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너무너무 가볍게 변해서 어떻게 겨처럼 바람 날아가다. 한국교회가 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복 있는 거 그것만 간직하고 그 길로만 가면 돼. 안 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골로새서 나가야 돼 스톱하고 이거 먼저 전하라고 해서 전해놓은 겁니다. 분명히 저기 복이 있는데 왜 복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너무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밟힐 뿐이죠. 그 뭐요? 그 딱딱한 그라운드가 돼버려. 딱딱한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 테니스장이나 이런데요. 소금을 딱 뿌리고 놓으면 딱딱한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박하게 되는 거. 맛을 잃으니까. 빛이 맛을 잃고 어둠이 창궐해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자기가 복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여기는 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여기서는 쓴물이 탁 나오면서 복 있는 척 점잖은 척 하지 마. 자, 복 있는 사람 I share입니다. 행복이죠? 예수 믿는 행복이 어디냐? 만족 기쁨이 어디냐? 그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복 있는 사람인데 친사람들 이게 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 뭡니까? 너희들 복이 있냐 없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그 공격은 기복신앙이죠. 복을 추구하면 기복신앙이죠. 당신 그건 복 없는 행동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행동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는 이건 거죠. 하나님 자녀들 기복신앙만 그게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부여하심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따르고 믿고 구하면 그거는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모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이방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죠.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자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구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다. 뭐 어떻게 가려집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렇지. 은혜가 좀 사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십시오. 다윗이요. 왜? 하나님께 죄책감을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이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mod은 그 사람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보십시오. 왜 이걸 가지 않아요? 본인이 복된데 뭐예요? 헌시착처럼 버립니다. 악한 길을 도모하고 죄인에게 그 아무 자책이 없습니다. 그 기뻐하고 감사 아무 자책 없고 그냥 그 길을 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자 용서받고 죄업을 벗겨진 자. 야훼께서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는 복되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현대인의 특징이 그러죠. 좀 알았다고. 본인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과학적 얼마나 논리적 철학적이냐.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모릅니다. 응? 모릅니다. 모르면서 한청하는 거죠. 복되어라. 거역한 지 용서받고 허물에 벗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 사람은,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하는 다윗도 거기를 가는데요. 사울에 의해서 그 도액이라는 그 언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집하는 쌍놈의 집하요, 유다 집하는 쌍놈의 집하요, 죄가 많고 끊임없이 과자를 시달렸습니다. 다윗 평생을. 나중에는 아들까지 어떻게 배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있었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들한테 붙었죠. 그때 뭡니까?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으면 근데 뭐냐면 밧세바가 다윗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 아들이 왕이 된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다윗은 정신이 바짝 연세가 많이 들었죠.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쫓겨가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들은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울습니다. 복역 평생 동안을 가짜뉴스 괴로움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허물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는 삶입니까? 복된 삶 아니면 저주를 받아 죄인에게 있어서 겨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삶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볍게 날아가는 삶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돈 있다 능력 있다 그러면서 떠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저런 데 있습니다. 왜 저 길을 왜 가지? 제 악한 자의 꾀에 왜 참석하지? 그 길을 왜 들었을지? 저 목사님 왜 저러냐? 거기 찬송을 왜 하냐? 의식적으로 그런 한둘이 아닙니다. 마음에 속임수 없는 그 사람 복되고 마음에 속임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죄가들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하는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은 건 뭡니까? 복 없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듣기 싫은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습니다. 아니면 믿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행동은 복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악한 길 동마하고 쓰러뜨리고 겉모술 쓰고 한국 사회가 팽팽히 그렇게 변했죠. 네? 언론은 좀 출세하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열정이 영등감이 두려움을 쓸 수 있습니까? 뻗어시 믿음 말씀 쪽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저 양반 좀 뭐 하는 거야? 사람은 사람이 그러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49편 1절로 3절 못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물을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네 번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읍절이는 뭡니까? 오물 없는 읍절이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몫이 부족하면 또 읍절이는 겁니다. 침묵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속으로 이게 그 읍절이는 겁니다. 읍절이십시오. 만민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 명철을 생각한다고. 이단에 앞장섰던 사람,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 국가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악함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머리 안 쓰는 사람은 다 공격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입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는 복 있는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복 지키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복 받고 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들 이 말을 들어라.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 모두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슬기롭게 지내보십시오.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주님 말씀 듣고 다윗도 그랬지. 끊임없이 하나님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특히 종을만 하고 겉모습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조공도 다 강력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행동은 정말로 비겁합니다. 한국교회 복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졌다고 명품 걸치고 그러지만 좋은 차 탄다고 그러지만 하는 행동은 거짓 깡깽이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가볍기가 이루 말해서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 생각, 경과 생각부터 여러분 복 있게 행동하면 되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혜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 없게 행동하냐고.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백만 백성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입에서 배설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입이 왜 이렇게 거르냐? 천박하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아, 참. 사람들 교양 찾고 뭐 배우네 못 배우네 찾지만 그런데 무식이 팍팍 나오고 무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앞전에 딱 부르는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그러죠? 코라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 명철을 코로나 하나님의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묵상의 명철을 말합니다. 아니야. 악한 길 그 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하라고 따르지 쫓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집중적인 통치 원치하죠.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있는데 개차반을 행동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위를 따르지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 보니까 아예 아니오시다요. 남북군에다 같은 악행을 다 해주고 있던 거. 근데 사무엘은 가정교육 그 나가서 딴짓하니까 모르니까. 우리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걸어보십시오. 출애굽하면서 사무엘 이 시대까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몰래만. 근데 여기 이 배경을 보잖아요. 장로들이 비밀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각종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여인들은 또 이방신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좀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왕이 없다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생특권에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임해 주신 나는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페리세이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에서 왕으로 다스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예수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시고 그냥 그 권세편을 나 안에 위임해 주신 거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 통치합니다. 사단 정성을 권세와 어둠에서 아는 악한 세력은 내 신발에 열어보시면 때 만들지 못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들 이걸 버리고 뭐예요? 왕을 세웁니다. 돈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이냐? 뭐냐? 추가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맹렬하게 충성을 당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왕은 누구지? 왕은 누구지? 딱 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100년 동안 일본에 계속 독금으로 먹으러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익만 되면 별짓 다 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좋아줍니까? 일본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죽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국교를 쓰러뜨리는 게 소원이에요. 일부 사람들 미국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국, 일부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돈입니다. 그러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기류절의 셈인 거, 왕을 3일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보내면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장로가 모여서 우리 12지파가 장로 남아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거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이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자.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들 그냥 아버지가 뭐 선지자 나는 선지자 개판 5분전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왜? 자기가 하나님 받아서 다스리고 신적 통치를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대답은 이겁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랬어요. 왕을 세워줘.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백성이 원해 세워준 왕, 사무엘이 원해서 잘생기고 키도 잘 크고 잘생긴 사무엘을 따르는데 사무엘을 보면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왕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주께서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보십시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 한국교회, 한국의 왕은 이겁니다. 한국교회. 예수님이 기류절 스님 대신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를 다 용서해 준 예수님이 왕이면은 이 세상을 의로움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헌신창처럼 보냅니다. 사무엘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서 악한 길을 도모합니다. 죄인의 길을 씁니다. 그런 거요. 가진 겉모술수를 다 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집트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빠져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십시오.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이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고모스 쓰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살아가라고 사람들 경계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면 좋은데 따집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엄히 경고하여 그들이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권한 초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복 있는 사람이 왜 잃어버린 줄 압니까? 자신들이 있는 권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특권이 주권이 하나님 주신 물린 가산이 이 물려받은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처럼 거짓 깽깽이처럼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귀결되더라고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래? 아, 복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마음이 떠났구나. 저 사람의 왕은 저기였구나. 다음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개혁과 혁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개혁과 혁신 안 나가면 안 돼요. 저희는 왕은 누구입니까? 정치가가 아닙니다. 소위 신께로 쓴 판검사들이 아닙니다. 일제 때 밤 나라 바라보는 평려 주신 대법원관 출신들입니다. 이 말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굽니까? 나라면서 피 흘린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라마로 성회를 찾아가 건의하였다. 당신이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에게 따르지 않아요.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옥장에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줘. 그들이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은혜의 선물을 넘쳐한 사람에서 왕으로 주의 생명으로 영원한 왕으로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거룩한 제사장 왕으로 그게 싫어. 사단 정성에서 요동에서 하늘에 악한 영 여러분 우리의 신발에 때마다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지도 않고 뭐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들이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런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주어라. 행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넘쳤나요? 이스라엘은 피폐해졌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사울왕 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순둥이 제사가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사의 기름보다 낫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됐습니다. 다윗을 가장 약한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7년 동안 13년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언론인을 붙여서 다윗한테 다윗 욕을 계속하고 고모술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을 보고 악을 도맞았고 손을 안 댔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나옵니다. 다윗은 강력한 사람이 되고 사울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버리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스릴 왕을 예수님이 되시오. 예수님의 기려질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깨를 빠짜트, 애짜입니다. 애짜. 뭡니까? 여기는 카운셀러죠? 충고 좋은 계획입니다. 관계를 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카운셀러. 근데 뭡니까? 나쁜 꾀를 도모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변호의 상담자죠? 카운셀러.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 꾀를 쓰는 겁니다. 나쁜 꾀를 씁니다. 역대상 12장 29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문 앞에 집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에 서러움을 하고 너에 이르게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라에서 갈 때 문 앞에 집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일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히르데. 이건 뭡니까? 브네셋 지파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천부장들입니다. 왜? 다윗은 이 당시에 사울에게 쫓겨서 아무 힘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귀신에 들려 악신에 들려가지고 뻘짓을 너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부장들이 다 광야 피해 있던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 지파에서 이걸 뭡니까? 쉽게 말해 떨어져 나갔던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강력해서 다윗은 왕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독대를 쳤으니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왔더니 큰 용사가 되고 지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넘쳐니까 복이 흘러가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 사는 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지도되고 복 있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보십시오. 이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다녔던 죄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계속 공격당했어요.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도 사울이 그냥 죽여버리고 왜 빵을 주고 도와줬다고. 너 거기 갔는데 왜 나한테 신고 안 했냐고 도와주고. 너 좌파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고 치워버리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자기한테 일본에 우린 거 찬송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한다. 국민들이랑 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도 거기 찬송 안 하는데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싸우네? 나도 좌파 빨갱이네? 할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요? 다윗에게 광야 다윗에게로 왔던 거예요. 보세요. 문합세 지파에서도 다윗이 올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도울 수가 없었대. 그들을 왜 도울 수가 없었습니까? 약했습니다. 이때 형편 다윗의 형편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에 똥을 칠했어요. 그리고 미친 척 했습니다. 긁으면서 똥을 치라고. 어우 똥 그립네. 다윗이 미친놈이야. 왕이라고 저놈이? 살기 위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도울 수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응? 살기 위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은은한데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낸 거예요. 저 미친놈 돌려보내라고 그런 거. 무슨 저게 장수야 왕이야. 벽에다 똥치라고 머리를 이렇게 갈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벽을 부부 끓고 아이고 무슨 왕이야. 그거 돌려보냈어. 미친놈 아니냐고 가임마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그렇죠. 미친 적 거기 살아나왔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찬양하죠. 요사박과 엘리후와 시르데 이거 다 이들이 모두 므낫세 지파의 총부장인데 다윗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블레셋에서 살아나왔어요. 에?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보십시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데를 이루었습니다. 겨우겨우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똥치를 하고 우리를 하고 블레셋 저 미친놈 아니야. 칼마. 그걸 들고 다윗은 겨우 그 목숨만 살고 나왔는데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이 계속 이 뒤에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계속 다윗을 합세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었어요.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겨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남잖아요. 도울 사람들이 와요. 강력한 나라가 돼요. 날마다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뤘어요. 왜? 사울은 미쳐가지. 블레셋 투항을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한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서서 다 사울을 치려 했으나 블레셋 추장들이 자기들끼리 다윗은 결국 우리의 목을 자라가지고 왜? 골리앗처럼 왜 성전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변장으로 있었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어 싸우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천인부대 지휘관들 천부장들이죠. 아드나, 요자반,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반, 엘리후,
시대가 문합시 지파에서 떨어져 나와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다. 이들은 다 힘센 장사들이다. 근데 왜 다윗과 사울과 같이 못 있었습니까? 다 뭐예요? 피투성했어요. 쓸모없는 나가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 힘센 다윗을 특공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 왕국이. 이렇게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날마다 모여들어 다윗의 군대는 막강해졌습니다. 바로 비결이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에 합니다. 그 막강한 군대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사울은 쪼그라들어서 전쟁해서 아들도 잃고 다 죽어갔어요. 이겁니다. 누구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 이거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모여들어 다 하나님의 군대가 큰 군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큰 군대 장관들이 다 됐습니다. 자, 충고하다 숙고하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악인들의 죄 많은 사람들 그들은 라자, 바자트 이렇게 변했는데 뭡니까?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길을 갑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그 정죄되죠. 컨덴네이션 하지 말고 컨덴 거 유죄를 선고받는 거죠. 길도 죄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런 길을 갑니다. 이 사람들. 악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하라 때 차마 아브라함을 지나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도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항의를 여러분 북한이 망해가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럼 거기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 앞에 그대로 섰다. 하나님 대접했죠? 아브라함이 앞에 보면은 21 이후에 보면 21절 쭉 따라가고 거꾸로 따라가고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항의하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니까 자기를 해석한다. 수상공으로 멸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의인이 없냐 이거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 부당하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다 부당하고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닐 겁니다. 정의 하나님은 압니까? 아닙니다. 따지는 겁니다. 요한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없었습니다. 똑같은 구절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45명, 30명, 40명, 30명, 10명까지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입을 딱 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복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10명이 없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고 힘든데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의인 어려서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핵폭탄이 탁 터지면 엎드려 있으면 산다는 이런 말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게 방금 나왔어요. 핵이 터지는데 엎드려 있으면 산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핵전쟁 일으키기 원하는 사람, 의인열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주님 핵을 터지니 엎드려 있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곰탱이 같은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꿈꾸는 우리 어린 거 우리 전쟁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러고 깜짝 저 사람들은 한국의 전쟁이구나. 한국은 망하는구나.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골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이 없어서 그렇다.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십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 수동성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전체를 용서하리라. 10명까지 없었습니다. 10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십시오.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 계십시오. 이날은 저 오바마 때 전쟁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본어로 다 소개시켰습니다.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한국의 소설가 상황이라는 사람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당신들이 그렇게 전쟁 일으킬 만한 나라가 아니라 광고까지 그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일본은 한국 망하면 된다. 한국에 전쟁만 일으면 우리는 산다. 한국에 어린 것도 뭐고 다 죽으면 된다. 주한 미국은 세계 분쟁이 나면은 한국군이 늘 끌고 가면 됩니다. 대만에서는 한국군이 온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온다. 왜? 한국 작전권은 미국에 있으니까. 한미일이라고 동아시아고 백과는 일본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일본은 끊임없는 공작으로 누워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이 이렇게 약합니까? 이날에 이제 의인이 어려웠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피를 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니네들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니네들 나라가 아니야. 피를 토하면서 얘기한 니네들의 나라가 아니야. 니네들이 피를 흘렸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었느냐? 복 없는 니네 나라가 아니야. 의인율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안 망해. 근데 우리는 의의 소굴을 넘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릴까? 믿으시면 아멘. 니네 나라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지금도 이 나라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대학교에 있어 이러는 니네들의 나라가 아니야. 복 없는 니네들 가치관의 나라가 아니야. 니네들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살아. 우리 이제는 지키면서 살 테니까. 우리 어린 것들한테 독금을 안 먹여.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라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국은 절대 한국에 작전권을 안 내놓습니다. 네, 한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작전권 해줘야니까 안 줍니다. 평생 동안 한국을 쥐고 있어야 자기는 이익이 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짓밟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합니까 여러분? 저 좌파들 다 죽여야 된다고. 나를 방해하는 다 죽여.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에 왜 찬성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속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불의하지 이렇게 항의하는 죄 없는 사람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공정하실 줄 압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로는 이래야죠. 하나님 하나님 저거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네?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사랑의 얘기만 하십시오. 은혜스러움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아직 은혜 받고 줬어.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야훼께서 장담하신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 봐서도 소돔성에 50명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10명도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겨우겨우 조카 롯을 강제로 끌어내서 구원했겠어요. 그 사이들은 농담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노망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나님 중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랑 10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자세를 가지고 믿는 자의 자세히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비련한 사람 같아. 일본으로 가면 되지, 미국으로 가면 되지, 시민권도 없어. 뭔 소리요? 가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 쪽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의인 10명이 없어 우리가 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 하나님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가치관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길에 레드가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나님이 우리 좁게 하나같이 되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왜? 죄 있는 채로 영생할까 하는 걸 하시고, 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칼이 있습니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저 말씀 준비하다가 사탄은 아담 갈을 깨면서 첫 번째 온 증상이 뭔 줄 압니까?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뭐든 다 권세 걸린 마귀한테 다 빼앗아요. 마귀는 뭡니까? 아담 갈을 벗겨놨어요. 너의 수치를 봐. 아담아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벗었나이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선악을 하게 나무를 따면 보니까 내가 벗었나이다. 사단은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발가벗겨서 창피 주기를 원해요. 발가벗겨서 여러분을 왜 패배로 만들려고. 아담과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뭡니까? 통치와 권세를 사단이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발가벗겨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를 이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희월하게 하나 다 뺏기시고 나서 다 대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아담과 뺏어갔던 모든 권리 다 뺏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전쟁이 그거였어요. 그럼 뭐예요? 아담과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 정성에서 얻으냐 하는 머리를 짓밟고 뭐예요? 뱀은 너의 발등꿈치를 짓밟고. 근데 그 발등꿈치도 못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가면서 발뒤꿈치에 티끌, 사단이 여러분 물까봐 세마포로 닦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보십시오.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이 우리를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나님이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차하여 생명나무라는 길목을 막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가볍게 발개 벗고 구경거리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권의 반지를 딱 끼워주시고 발은 평을 보고 우리는 왕까지 영으로 쓰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 다 빼앗겼던 사단은 뭡니까? 벌거벗겨서 쫓겨서 구경거립니다. 영원한 평, 그리고 우리 승리 행진할 때 뭐예요? 구경거립니다. 사단은 뭐 발게 벗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왜 가냐고요? 왜 그거에 왜 그게 그 사람의 계획과 깨와 악한 길을 왜 안고 속고 왜 쫓아가냐고요? 그러니까 복 없죠.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입니다. 하타에 죄인입니다. 유죄로 간주된 사람 범죄자죠. 지나서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13절 8절 10절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자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노색에 이르되 그 전입니다. 멸하기 전에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근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갖고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으므로 비옥하니까 도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모모리와 그 자마을 소돔까지 이르렀다.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와, 잘 사네. 이야, 거기는 보암집도 모음지도 없고 와, 선진국이네. 오,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슨 청평제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수돔 가까이 이르러서는 자리를 잡았다. 수돔 사람은 악하였으므로 줄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본인들의 판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띵까 와 멋있어. 밤마다 이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선생이 말하였다. 너 하나 사에 그리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또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조카인데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나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가야겠다. 롯이 멀리서 바라보고 요단 온 들판에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죄의 동상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 같죠?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여러분 땅이 비옥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됩니까? 많은 현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롯처럼 삽니다. 주는 나라 우와 환상이야. 우와. 근데 소돔 사람 이야기에서 못했지만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우와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네 같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 가치는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한 자에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업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포장을 한다는 거.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농담으로 한다는 거. 소돔이 그랬습니다.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고 롯은 평지에 얼어서.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서는 겁니다. 죄인에게 서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7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복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넘쳤습니다. 언덕에 넘쳤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 안에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 멀리 있는 아담 성벽들이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따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예요?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서 여호수아 3장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요단 강물이 있는데 쩌라쩌라 넘쳤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딱 매는 제사장들이 딱 그 요단 강물에 바로 딱 되니까 강물이 쫙 깔아지고 벽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법궤는 뭡니까? 스라브로 은혜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덮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발에 잠길 때 물에 잠길 때 벽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듭니까? 바로 이거.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죄를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는 마치 추수킹하면서 채방에서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물에 가까이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에 독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곳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렵다고 힘들고 그럽니다. 근데 뭡니까? 저희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깨를 메고 토박토박 걸어 하나님의 살결을 열어주신 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그러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요즘 어때요? 저 목사님 돈 밀릴 데가 없어 그럽니다. 땅도 못 팝니다. 그래서 10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다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더라고요. 멋스러운 게 내가 얘기했죠. 멋스러운 길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건너 마른 땅에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어깨에 메고 이 나라 민족 어깨에 메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발을 두르고 서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5만원짜리 가지 마십시오. 5만원짜리 부탁합니다. 이 화면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 강을 건너는데 사제단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 궤를 메서 요단강 한가까이 이르렀다. 마치 추수절이 되어 둑까지 물이 넘쳐오고 있었다. 넘쳐오고 있었다. 궤를 맨 사람 사제들 발이 물에 닿았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는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의 사르단 성곽이 될까지 넓은 지역에 뚝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 다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는 물이 다 끊어져요.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야훼 언약궤를 맨 자 사제들은 요르단 강 한복판에 땅에 선유도 온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결국 온 교회가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락차락하게 넘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리 한국 사는 사회가 서로 사기치려고 아깝게를 도모하려고 서로 경쟁 치열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저희는 은혜의 진리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어요. 이 나라는 좀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길 도모하지 마십시오. 나쁜 길 도모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모하지 마십시오. 네? 자리는 다 갖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탁하는 건 뭡니까? 악한 길 도모하지 마시고 은혜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동서로 하시겠습니다.